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달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 영상을 보다가 한 바이올리니스트의 간증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음악에 제가 조예가 깊은 건 아니지만 사라 장 아니면 클라라 주미 강 같은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의 이름은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본 그 영상에 등장하는 한수진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는 사실 처음 보는 그 연주자였습니다. 참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연주자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 가운데에도 저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상당히 인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화하고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우신데요. 이 연주를 하면은 굉장히 강렬하고 또 이렇게 카리스마가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본 간증 프로그램에서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에서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4살 때 자기가 왼쪽 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건에서도 계속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유전적으로 이렇게 왼쪽 귀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바이올린은 이렇게 왼쪽 어깨에 대고 제일 귀가 가까운 곳이 왼쪽 귀인데, 이 왼쪽으로 들을 수 없고 이게 이제 모노로만 음악을 들어야 하니 얼마나 이 연주자로서는 악조건을 가진 상황일까요? 하지만 자신에게 이 큰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청각 장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음색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연주자에게 독특한 음색은 굉장히 커다란 축복인데 자신은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결점과 부족함,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결국 세계적인 연주자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한수진 씨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왼쪽 귀가 들리는 그런 그 악조건에서 나는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못한데, 정상인보다도 조건이 안 좋은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연주를 할까, 바이올린을 그렇게 다룰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오히려 포기할 법도 한데, 이 한수진 씨는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냄으로써 세계적으로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에겐 커다란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청각 장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마저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분이 저렇게 세계적인 수준의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흘렸을 땀과 눈물, 그리고 참 그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 이것들은 비록 지금은 웃음으로 표현이 되지만 그 이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잘 기다린 결과 오늘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여건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노력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라는 두 개의 씨와 관련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이것은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의 역동성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이어지는 겨자씨의 비유는 이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며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보았던 그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야, 그분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실제로 삶 가운데 실천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열심을 다하고 인내한 결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씨앗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농부가 농사 짓는 이 농사의 과정을 소개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게 되고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를 하게 된다라는 이 농부의 일반적인 농사 과정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농사와 하나님의 나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죽고 난 이후에 가게 되는 천국, 이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을 미치는 곳, 그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분이 일하실 때, 그분이 사역하실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4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 즉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사실 이 파종 시기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파종할 시기가 됐구나라고 하면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씨앗을 미리 사전에 구해서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알맞는 때가 되면 직접 손에 그 씨앗을 쥐고 밭 고랑을 걸으면서 그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며 움직일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해놓고 겨우 예배만 참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또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계속 이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신앙의 성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고 공동체와 연합을 이루면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증인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가 그런 비슷한 병을 앓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정보도 주고받고 했는데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었는데 새롭게 개발된 신약이 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아주 정확하게 작용을 해서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자기가 먹고 나았던 그 약을 이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당신도 이 약을 먹으면 나처럼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닐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약을 먹어보고 또 효과를 본 뒤에 사람들에게 그 약을 소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이 놀라운 능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 이외의 다른 어떤 길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주변에서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건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서 행동할 때, 실천에 옮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시작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의 가운데 나타난 특징, 그것은 바로 기다림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일이 속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은 오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요즘은 대부분 다 도시 생활을 하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농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농사를 지셨는데 그 시골에 내려가 보면 이제 그 농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논이나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집으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비가 너무 많이 내리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며칠간 이 논이나 밭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좀 나갈 상황이 돼서 다시 논이나 밭에 나가 보면 참 놀랍게도 며칠 사이에 그 심겨진 작물들이 눈에 띄게 자라 있는 것을 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농부가 해야 할 노력이죠. 하지만 그 씨앗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인정하고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자라가고 있는 그 어떤 곡식을 바라보면서 빨리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싶다고, 얻고 싶다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그것을 촉진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솝우화 중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운 좋게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게 되죠. 하루에 하나씩 이 거위는 황금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하루에 하나씩 낳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더 많은 것을 얻어보겠다라는 욕심으로 거위의 배를 갈라봅니다. 그런데 그 배를 갈랐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은 많은 황금알이 아니라 다른 거위와 같은 그런 여러 장기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하나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기다리지 못하는 이 조급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루에 하나조차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욕심과 조급함,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이 복마저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나오는 그 주인처럼 때로는 너무나 어떤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하고 서두를 때가 있죠.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은 이제 한시라도 빨리 교회 안에 이제 적응하려고 또 이렇게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모습은 상당히 귀하죠.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닌다고 해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또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이라든지 심지어는 결혼 생활, 직장 생활, 이 모든 곳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는 서두른다고 빨리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무려 3번이나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라고 하면서 이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목표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목표가 귀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더 아름다운 것일수록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다른 기도는 다 잘 들어주셨는데 왜 이 기도만큼은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라고 하면서 서운해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면서 응답을 속히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이고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더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라고 그 응답을 미루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다면 어떤 일로 인해서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당장 무엇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기다림은 어떤 때를 알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막막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가는 그 조정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인내심을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은 강하지만 생각보다 인내심이 많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내 인내심을 좀 테스트해보고 이것을 길러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큰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이 계산할 때 제일 긴 줄, 계산이 제일 느린 줄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제일 빠른 줄, 제일 쑥쑥쑥 잘 빠지는 줄에 서서 빨리 그 계산대를 통과하고 싶을 텐데요. 한번 그 긴 줄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 저 줄에 섰더라면 벌써 여기를 통과했을 텐데 왜 여기는 줄지 않는 거야? 하필 왜 이 계산대 계산하시는 분은 다른 분보다 늦고 또 실수하고 여러 가지 이 계산대는 문제가 많은 거야 하면서 막 속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마음을 다시 다잡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며 또 목회자가 이런 것도 못 기다리고 함부로 성내면 되나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긴 줄에 설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누구보다도 이 기다림, 인내 이것이 요구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 반드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빨리 보이지 않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특징, 그것은 바로 신비로움입니다. 이 신비롭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초현실적인 것이죠. 그리고 비이성적인 현상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신비로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는 것 이 자체가 신비 아니고서는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그 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사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27절 말씀에서 농부는 밤에 자고 낮에 깨는 행동, 그것을 하면서 기다렸죠. 그런데 그 행동을 하는데도 씨앗은 점점 자라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농부가 어떤 생물학적인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지리학적으로나 환경과학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식물이 잘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러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신비롭게 그 곡식을 자라게 하심으로써 싹이 트고 이삭이 나고 이제 장차 곡식이 열리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는 그 추수할 때 낫을 들고 나가서 곡식을 추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이런 어떤 신비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잘 계획해 놓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떤 성장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계획만큼, 내 생각만큼 그렇게 잘 이루어지던가요? 단순히 어떤 키나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가 이만큼 했다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고 해서 거기에 준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허락되진 않습니다. 성장의 영역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는 것들이고요. 사람의 계산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결국 이루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죠.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환경을 주관해 주시면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대부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사실이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한 장본인들 아닙니까?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내가, 아니면 내 배우자가,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교제했던 그 지체들 중에서 굉장히 좀 탁월한 분들이 계셨어요. 이 남편은 그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중에서 한 학교를 나왔고, 아내는 서부의 명문인 스탠포드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천재와 같은 그런 탁월한 분들이셨는데요. 참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이 여건을 보더라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가정은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고 이제 곧 이혼할 그럴 위기에 있던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 중에서 형제가 먼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제가 속한 그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그 상황을 오픈하지 않았지만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공동체 많은 지체들이 함께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또 그 형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을 같이 나누어 주었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 형제님의 마음속에 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형제가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나서는 이 아내를 다시 저희 공동체로, 제가 속한 그 모임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이 모임에 좀 한번 참석하고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부부가 오게 되었는데,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없고, 또 그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역사가 이 부부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 아프고 어려운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두 사람을 섬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니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작은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부부들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고, 그 이후에 이 부부는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씨앗이 어떤 원리로 자라는지 그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그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곡식이 되어 열매를 맺듯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언제 일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전혀 뜻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의 신비가 내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 사역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곧 이어서 30절과 31절에서 이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30절과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참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은 주님의 제자이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장차 이 예수님이 이제 힘을 가지고 권력을 이제 쥐게 되면 나는 그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자리 아주 크게 잡아가지고 아주 이후에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킬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을 하셨을 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지금 관심과 생각, 이것은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이 겨자씨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얼마나 대단하게 성장되어지는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참 많죠. 아주 극적이고 놀랍게 한꺼번에 무엇을 탁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별것 아닌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주님의 능력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 그 주어지는 것,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미미하다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무시하며 넘기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은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엄청나게 확장되는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작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잠시 바쁜 그 아침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이 짧은 기도가 과연 어떤 힘이 있을까?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러나 그 작은 기도가 나중에는 커다란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짧지만 바쁘지만 우리가 몇 절 제대로 읽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읽는 것,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해서 잘 기억도 안 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 작은 순종, 작은 실천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커져 나중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 또한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중에 그것이 자라면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쉬며 노니는 그러한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우리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초라한 것,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하고 참 보기 좋은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식,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 초라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패자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얻을 것조차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별것 아닌 그런 모습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고 그 상황은 과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큰 기대도 하고 있지 않았죠. 그러나 무기력한 것, 초라한 것, 별로 볼품없는 그것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그 고통과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깨끗하게 사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 그것은 어떤 대단한 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혜택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 별것 아닌 것, 사람들은 잘 몰라주는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큰 것, 화려한 것,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힘쓸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와 사역은 우리의 순종적인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했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놀랍게 완성해 가신다라는 사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들은 내 생각과 경험, 그 한계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한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작은 것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초라한 것부터 시작되지만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고통이 많고 또 넘어야 할 장벽과 또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힘들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특징과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비록 나에게 주어진 그 여건은 너무나 가혹하고 도저히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는 주어진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남들이 볼 수 없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특징이 우리에게는 강점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역에 귀하게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